네, 오늘 말씀은 영적인 힘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수고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다 수고로움이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죠. 이 수고로움의 짐을 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수고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래요. 다 좋은 거, 그쵸?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고의 짐을 벗고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내 삶의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최근에 내 삶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없다면 우린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다 수고의 짐을 지셨죠? 세상에서 일하는 가운데 힘들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수고하는 일들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수고의 짐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560년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니,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낯선 곳에서 외롭고 슬프고 지치고 피곤한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고국 땅으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제발 평안과 안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런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저는 날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으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힘듭니다. 오늘도 힘들어요. 언제 제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안 힘들어요? 그럼 축복이고, 네, 이건 축복이고. 그러나 힘들 때가 많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 그런 외침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29절과 제가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고롭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고 넓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유한한 시간 안에 사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실 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잠깐 행복하고 또 돌아가면 또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언제 내 삶이 바뀝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옛날에 우리 형제는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좋다. 아유, 자,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은 형제님은 잘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원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한 분이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우리의 시간 안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저는 직업이 목사고 상담자다 보니까 관찰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뭐든지 좋아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에 막 성공하고 갑자기 막 아픈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확 좋아지고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인생을 관찰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평생 기도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믿으세요. 또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형통하게 또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겠지만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안동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제 아버지 고향도 안동, 저도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부터 한 8, 90년 전, 그때 어땠겠어요? 저기 갓 쓰고 하얀 도포 입고 이렇게 다닌 거죠. 제 어린 시절에도 가면 그런 분들이 보였어요. 갓 쓰고 다니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옷을 하얀 도포에 갓을 쓰고 계셨어요. 제 어렸을 때. 근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 조용하신 분이었고 조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딱 하나 남아있어요. 대병소주를 차분히 드셨던 모습. 내 어린 시절 우리 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술도 그냥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양반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큰 대병 소주를 소주잔에 부어서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그게 제 어린 시절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사 시절에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술도 사드리고 담배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물론 뭐 술 담배 안 하면 좋지만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술 담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죄하면.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 하고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되셔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걸린 거죠.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사 아들이 평생 기도했는데 평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이제 주로 한마음에 많은 병이 조현병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평생 걸리는 여정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 박사가 조현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그 아내의 사랑, 또 주변 동료들의 사랑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조현병이구나, 내가 망상을 보고 있구나를 자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니까 비록 안 없어지지 망상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 견뎌가지고 나중에 노벨상도 받잖아요.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인가 받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의 존 내시 박사. 여러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데 유한한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힘든 거죠.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한번 띄워볼까요?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꽃은 피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풀처럼 피었다가 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 자, 두 번째는 피곤하고 지친 우리가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러분 젊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젊어도 지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장정도 넘어진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세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준대요.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준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쳐야죠. 지치고 약한 모습. 난 약하지 않아.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내가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다 보면요, 이게 좋은 듯한데 나빠요. 잘 살겠다고 너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노력이 너무 강해지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준비됐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에?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약하냐? 자꾸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요, 여러분, 현대 사단은 여러분하고 저한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야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안 해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죠. 열심히 하세요, 잘해보세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도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못 이루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은 하되 겸손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삶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 앙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뭐 원하는 거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바라죠. 그럼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게. 근데 그래도 간절하게 바라면 돼요. 저는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간절하게 바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았을 뿐이지, 믿음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안 했을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갈망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뭐 되면 좋고요, 안 돼도 그만이에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사생결단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제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박사과정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졸업하려고 하면 저희 학교에 뭐 대부분 학교가 비슷해요. 박사과정 졸업을 하려고 하면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또 소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학회에다가 내야 돼요. 그래서 실려야 돼, 글이. 그게 조건이에요,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그러니까 박사 논문 쓰기도 힘든데 논문 또 쓰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논문을 써야 돼요. 이 목사님이 이번 학기에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예심에 제출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학위 심사는 2번 있거든요. 예심, 본심. 근데 예심을 하기 전에 다른 학회지에다가 조그마한 소논문을 한 15페이지 정도의 소논문을 써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저한테, 제가 선배니까, 그래도 졸업 선배니까, 자기가 이제 이번 학기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학위 논문을 심사받으려고 하면 교수님이 5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한 3분 정도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심사하고 2분은 외부에서 이제 모셔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2명을 지금 외부에서 모셔올 분들을 다른 우리 이제 친한 또 동기 또 박사님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학회장하고 있는, 부탁했다는 거야. 교수님 2분을 섭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심사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논문이 통과돼야지 당신이 지금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교수가 뭐가 중요하냐. 교수님은 나중에 얼마든지 가서 심사위원을 섭외하면 되는데,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야 될 걸 지금 바라야 되는데 엉뚱한 거, 교수님 2분을 지금 섭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한국기독상담심리학회 학회장이거든요.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 친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지금 교수님을 부탁할 게 아니라 그 학회장님한테,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한데, 그 학회장님한테 청탁을 해라. 당신 논문 실리게 해달라고 이번에 학회지에다가 제가 코치를 해줬죠. 지금 그분이 학회장인지 모르고 전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친한 사이니까. 지금 그분이 학회장이니까 전화해서 학술지에다가 논문 좀 실어달라고, 나 이번에 논문 안 실리면 박사 학위 못 받는다고 떼를 쓰든 밥을 사주든 청탁이라도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당신 지금 심사위원 찾을 때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될 걸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해야지, 뭐 다른 데 가서 사람 찾고 세상 보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우리가 막 에너지를 써요.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씨름하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정도 안 하시죠?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한테는 잘하더라고.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이야기해. 막 들들 볶아.
그래갖고 막 안 되면 안 되도록 이건 다 잘해 보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들들 볶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볶아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뭐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데, 자,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오늘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새 힘. 이건 어떤 힘이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힘이 좀 없는데 힘을 조금 더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자동차가 잘 가려고 하면 물론 뭐 엔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빠른 방법은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 돼요. 새 타이어를. 그럼 차가 잘 나가요. 제가 최근에 차를 새 타이어를 안 끼우고 앞뒤를 바꿨더니 막 소리가 덜덜덜덜 나더라고요. 정비 그 전문가에 물어봤어요. 아니, 타이어를 바꿔 꼈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앞뒤 타이어를 바꾸라고 해가지고 꼈는데, 그랬더니 이게 타이어 마찰이 안 맞아가지고, 원래 앞에 뒤에 원래 이렇게 노면에 이렇게 이제 닳잖아요, 타이어가. 그러니까 뒷 타이어가 많이 닳고 앞 타이어가 적게 다니까 뭐 하여튼 저보고 바꿔 끼라고 해서 바꿔 꼈는데, 새 걸로 안 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접촉 면적으로 불편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힘은 뭐냐?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히 새 타이어니까 잘 나가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같은 그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갈망하고는 좀 다르지만 인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인간이 바뀌어지면 저렇게 바뀔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Yo soy feliz conmigo, feliz conmigo porque me quiero mucho, ¿verdad? Me quiero. Yo me quiero mucho, pero no puedo ser feliz como la vida que tengo. Todo cerrada. Caray, no me reconozco. Alucinante esto, tío. Yo soy este. Un poco, bro. ¿Es verdad que sí? Pues no me va a reconocer nadie. Yo lo sé, José Antonio, y ahora que no me va a reconocer. Es que como no les diga quién soy, no me reconocen, Diferente. Es que he cambiado totalmente, no soy yo. Ya, pero ¿qué alucina?
네, 여러분, 이 외모만 바꿨는데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